주신 삶에 지쳐 쓰러진 나 일으켜 주신 분, 눈물을 닦아주신, 나를 꼭 안아주신 주의 자녀 삼아주시니 오늘도 찬양해. 거친 파도 날 덮쳐도 주님 날 안으시고, 고난의 길 나갈 때도 능력의 힘을 주사. 주님은 나의 노래, 평생을 따르리를. 세상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내 사랑. 주님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달려가리. 기쁨의 눈물 흘리신 주님 바라보며. 눈물을 닦아주신, 나를 꼭 안아주신 주의 자녀 삼아주시니 오늘도 찬양해. 거친 파도 날 덮쳐도 주님 날 안으시고, 고난의 길 나갈 때도 능력의 힘을 주사. 주님은 나의 노래, 평생을 따르리를. 세상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내 사랑. 주님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달려가리. 기쁨의 눈물 흘리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은 나의 노래, 평생을 따르리를. 세상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내 사랑. 주님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달려가리. 기쁨의 눈물 흘리신 주님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 저는 한 주간도 말씀과 성령 안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10월 둘째 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며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들녘에 오곡백과들이 아주 알차게 익어가고 또 당도를 높이며 자기의 본분을 다 해가는 결실하는 계절이요 추수하는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추수의 계절을 얼마만큼 순종하고 행하였는지 뒤돌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침상에서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환우들을 위해 주의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넘쳐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이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사랑하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혼에 이끌어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35권 시편 84편 말씀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잠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서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302장 찬송드리시겠습니다. 내 주와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여호수아서 24장 끝절까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절까지인데 하나님 말씀은 18절까지만 14절로 18절까지만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읽으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렇고 높은 별을 넘어 은하고 낮은 땅 위에 죄가만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어묵짐을 삼으시고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시게 부지런히 얻게 하시고 모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심령들이 주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건강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승리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하옵고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추석 명절 또 연휴 보내시느라고 애들 많이 쓰셨는데 이렇게 지나고 나 보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사랑이 너무도 크고 오묘하다라는 생각들을 아마 하지 아니할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여호수아서 오늘 지난 48주 동안 이제 48번째 강의를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서 강의를 끝마치는데 감동적인 역사하심의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느낄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는가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호수아서 강의의 마지막 시간을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신앙적인 결단과 촉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나라고 맹세하죠. 우리도 맹세 많이 하고 다짐 많이 하고 약속 많이 하죠. 그 많은 다짐과 약속과 그 많은 것 중에 우리는 과연 몇 프로나 순종하며 살까? 또한 오늘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수표를 너무 남발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건 우리 사람들 앞에건 공수표만이 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뢰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다음 주부터 강의하고 은혜 받을 말씀이 욥기서인데요. 하나님 앞에 그만큼 신뢰받는 사람이 있을까? 엘리야와 물론 에녹이 있었지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대로만 살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약속하는 것을 지키면서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장래는 아주 희망적이고 밝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1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랬거든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이라고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암흑기에 빠져들게 맙니다. 그래서 리더자가 누구이냐? 영적인 리더자가 누구이냐? 그만큼 그 기업에, 그 가정에, 그 사회에 중요한 진정한 멘토로서의 영적인 멘토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큰 믿음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아무리 장담하고 다짐한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첫 번째는 사단은 우리를 죄의 길에 빠지게 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사단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키려고 합니다. 마치 이단들처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요. 얼마나 흐리멍텅하게 삶은 이단들이 접촉해오고 마귀가 우리를 꿰어 유혹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뚜렷한 믿음의 지조를 가지고 있다면 마귀도 엄두도 못 낼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해서 하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섬기던 가증한 우상, 특별히 바알도 그 땅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한 생활이 지속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려 가나안의 바알 신상이 조금씩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뉘에이지 문화, 세속적인 문화들이요 팍 들어오지 않습니다. 슬슬 스며들듯이 들어옵니다. 신천지가 그렇고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아닌 척하면서 왔다가 나중에 본색을 드러내잖아요. 마귀가 그래요. 그렇게 영적으로 혼탁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고 촉구합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결단을 내라는 거예요. 비치크하게 양쪽 다리 걸치고 살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우상 바알을 숭배하고 그 바알을 숭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론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죠. 근데 첫째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지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꼭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고대 사회의 사람들은 지역 신개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합리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때마다 그 시대마다 그 지역의 신들이 있었지 않느냐. 근데 그 신을 지으시고 주관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하십니까? 그리하여 그들은 가나안 정착한 지금에 와서 광야의 신, 전쟁의 신으로 생각했던 하나님보다 가나안의 신이자 풍요의 신으로 여겨졌던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 더 자신들에게 유익하다고 착각 속에 빠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착각 속에 빠지기 때문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유일신 아닌 다신적 사고와 지역의 신적인 사고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은 엄청난 매력을 지닌 신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 바알은 꼭 필요한 존재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꼭 필요하여서 신앙을 포기해야 한다는 유혹은 가나안 정착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게 물질이겠죠. 그 다음에 세속적인 문화, 들어오는지 모르게 들어오고. 우리 그러잖아요. 드라마 상황들이 영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서 저건 아닌데 하면서 욕하면서 보는 게 우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세속화되어지는 거죠. 주의를 지키는 것보다 대인관계를 위해 친구의 결혼식에, 가족의 결혼식에 참석해야 하고, 이달은 꼭 필요한 물건을 사야 하기 때문에 11조 잠깐 하나님 눈 감아주세요. 아이들이 고3만 되면 대학에 진학해 해야 되는데 인생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시험을 봐야 하기 때문에, 인류 대학에 가야 하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체험은 생활에 힘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느끼니까, 받으니까.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결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체험적인 많은 기사와 이적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누구와 같이? 우리와 같이. 여호수아의 신앙 결단 촉구에 대해서 백성들의 응답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합니다. 우리는 예배실에서 하나님만을 믿고 주여 그리고 나가면은 땡.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결단 촉구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의 말에 떨어지자마자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혼란기에서도 여호수아의 신앙 결단의 촉구에 신앙적으로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신앙이 어떤 원리나 이론 체계에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출애굽 과정에서, 광야 생활에서, 그리고 가나안 정복과 같은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역사 속에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은혜를 눈으로 목격하고 피부로 느꼈던 체험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체험은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며 우리가 고난과 환난 중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7절 말씀에서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믿음의 선조들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체험의 신앙적인 삶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믿음의 체험을 하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뚜렷하고 극대화되게 나타나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얼굴을 맞대고 만난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죄인 되어짐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때에 고난당하셨으며 전적인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나의 신앙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지속적인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결단이 필요해요. 19절로 2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이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버리면 그걸로 끝난다. 끝난다. 그리고 재앙이 온다. 예전에 믿었던 건 필요가 없다.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의 존재성, 하나님 나와 함께 호흡하고 계신 것을 믿고 따르느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촉구할 때에 백성들은 한 번 결단 대답한 바 있습니다. 단번에. 그런데 바로 이어서 여호수아는 다시 한 백성들에게 순종하는 믿음을 유지시키고자 오히려 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했고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다짐합니다. 여호수아는 왜 재차 백성들의 다짐을 받아야 했을까요? 왜 확인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의 이방 문화와 우상의 유혹에 대해서 순간적이고 감정적인 결단이 아닌 계속적이고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닐까.
이러한 교훈은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 그 심령들이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네온사인 화려하잖아요. 찬란하잖아요. 부평만 가도 그렇고 서울시만 가도 그렇고 어제 불꽃놀이 보셨나 모르겠어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1년에 한 번씩은 아름답잖아요.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온 사인 아래에 매일 어둠의 자녀들이 우리를 쾌락으로 향락으로 유혹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죄인들이 어두움을 좋아하듯이 일생의 어두운 밤거리를 헤매고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많은 사술과 미신들이 우리의 곁에서 소리를 높이고 누가 용하다는 말 그 한마디에 흔들려서 이제 연말이 되어지면 또 장로니 권사니 집사니 심지어는 목사들까지 지지리도 못하는 일한다. 세상은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권세와 재물을 약속하며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한 세상의 유혹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집요하게 계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계속된 신앙의 결단으로 만들어진 천국의 계단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의 믿음의 생활은 매일 시간 하나님 앞에 대할 때마다 결단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성숙하여져가고 성장해가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과 구원의 언약이다. 할렐루야. 25절로 28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운 뒤 큰 돌로 언약의 증거를 삼아 세웠고 백성들은 각자 기업으로 돌아갔다. 여기서 증거의 돌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을 보증해주는 하나님의 표식으로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서로 계약하고 도장을 찍는 그 약속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뭐예요? 공증이라는 걸 봤습니다. 공증하는 절차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언약에 대한 증거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자주 사용하셨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세우셨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할례를 언약의 징표로 세우셨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증거로 우리에게 남겨주시는데 십자가의 형은
당시 최고의 중형의 형틀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당시 최고의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그 정도로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세워주시는 십자가의 증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언약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길 중에 한 길을 택해야만 합니다. 한 길은 생명과 복의 길이며 한 길은 사망과 저주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한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고자 하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다. 의로운 길,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헌금 찬송.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11조의 헌금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그들의 믿음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주시고, 말라기서 3장 8절로 12절에서 약속하신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헌금으로 주정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선교헌금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과 이 환절기의 건강함으로 주의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원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사람 속에서 승리하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청천중앙교회 사역과 부흥 위에, 또 안나는 것 기쁨 사역과 지역사회 보장협체 사역 위에, 행복천사마켓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인천광역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에 찬양 예배를 듣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